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답 세 가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답 세 가지. 가장 축복의 답 세 가지.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답 첫 번째는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유일성의 답이다. 확실한 거죠. 아멘.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답을 갖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다.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답을 가진 자는 아무리 웅숭거리는 그런 군중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론이 지금 파도치고 있을 때요, 수많은 이 군중들이 모였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요, 지금 큰 위협이 분명히 지금 도달하기는 도달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답을 몰라서 그 많은 군중들이 웅숭웅숭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다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부대들이 정말 보존될 수도 있고, 뼈저리는 하늘 안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답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답만 가지고 있다면 그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당당하게 내 할 말을 하고 내가 선택할 바를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통계에 의하면 약 1% 그 최상위에 있는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가고 우리는 조종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힘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중에 지금 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요, 상위 1% 자산의 총액을 바로 합하면은 하위 50%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지금 80억이라 칩시다. 그 중에 상위 1%이 자산 총액이 하위 50%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액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85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5명의 이 부자가 나머지 35억 이런 상상이 됩니까? 35억의 모든 자산 그걸 합한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 문명, 과학, 지식 전부 다 그들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책 한번 써보려면요, 그 철학적 그 지식의 이념에 우리가 끌려서 한 세대를 또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를 대체하는 지식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이념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인 것입니다. 할리우드 그 아주 유능한 자들요, IQ가 150 넘어가는 그런 대단한 자들이요, 영화 한 편, 완전 뉴에이지 영화, 그런 귀신 영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화요, 3차원적 어떤 세계를 갖다가 그려서요, 우리 영혼을 상처를 갖다 주고 병들게 하는 이런 영화 한 편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영화 한 편에 걸려서
한동안은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살아야 되고요. 또 게임 하나 바로 아이들 마음을 싹 휘어잡을 거 하나 만들어버리면요, 거기에 끌려서 한 세대 아이들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요. 또 머리 돌아가는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옷 하나 만들어버리면요, 그게 또 단철을 또 휘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또 유행에 맞게 옷 하나 사입어야 되니까, 애를 사줘야 되니까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전부 다 이렇게 상위 1%에 끌려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으면요, 너무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에 우리가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로라는 이런 1%요, 이런 1%가 우리를 지배하지만은 이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절대 이들이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안 될지라도 이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와 함께 그 창업을 하고 일으켰던 폴 앨런 같은 사람, IQ가 170이 넘어요. 170.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컴퓨터 중에 컴퓨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IQ 2자리 간 넘은 사람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들이요, 오히려 머리 좋고, 오히려 많이 가지고, 오히려 명예 있고, 유능한 그들이요, 영적인 것은 더 빈약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정말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자, 엘리트, 가진 자, 지식 있는 자, 1%들은 그들, 이런 내로라는 이들요, 그들이요, 정말 이 신령한 것을 갖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령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눈에 잡히는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이게 100% 항상 다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 살고 명예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잘 정말 수종 들고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도 미국 거부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을 알아요. 일반론적인 대부분은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믿음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 육적인 거기에 붙들려서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바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른 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부자가 못 들어가는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 부, 그 다음에 또 바로 권세, 이런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축복 받아놓고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갖고 바로 우리의 출발선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되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고 아무리 큰 권세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지켜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음, 영적 비밀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정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빈약하다고 해서 지금 원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 느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외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것은 공평한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 이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머리 좋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고요. 부자는 예수 잘 믿는 거 가지고 더 못 믿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공평하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여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머리가 좀 안 좋다고, 머리 좋은 자와 부자와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머리를 좋게 해서 저렇게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매겨가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머리가 좋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재앙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한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믿는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믿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심령이 간단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축복과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말 마음을 낮출 때 흐르는 것이지요. 있다고 정말 권세 부리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믿는 것을 합주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라면 이건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아주 기본적인 심령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양심, 이걸 가지고 그분이 주신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이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손명희 시인 여러분, 이게 사지가 다 붉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돌아가셨죠? 손명희 시인 우리 복음성가 많이 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여자분 말도 안 들어가서 말 한 번 하면 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걸 온갖 모양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하시는 손명희 시인.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 그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떠나면요 하나님 떠나면 괜히 세상 지식 가지고 들어오면요 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참고할 것이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분별, 우리의 어떤 선택할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 참고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걸을 건 걸고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이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척도 이게 바로 이게 자체가 옛날에 그 재는 뭡니까 거리를 제거하는 제가 갈 때 자가 있어요. 그 척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기준입니다. 모든 인생의 참 행복과 그리고 참 의로움과 그리고 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척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 지식은요, 그 죽은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지식은요, 바로 자기도 죽고 후대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괴물 지식이요, 허풍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요, 썩은 지식인 것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대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책을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을 깨워주거든요. 이성. 이 이성을 깨워주거든요. 그리고 이성에 이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책 읽을 거 찾아 읽으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요 좋은 책 다 나와요. 읽을 만한 책 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 좋은 책 나오면 읽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시간은 뭐 어디서 못 읽는 것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삶의 지혜를 줍니다.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을 모르고 읽으면요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책 한 권 읽으면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딱 와버려요. 그게 굉장히 무지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왜 많이 읽냐? 겸손하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책 한 권 읽으면 그 사람 한 사람 지식을 딱 받고 나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느낌이 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을 들게 되는데, 책은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읽고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가지고 여러분 많이 알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빈감통에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한 교수의 책을 읽고 한 학자의 책을 읽고요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면요 대화해 보면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을 많이 부딪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걸 갖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교만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딱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딱 머리에 두게 돼요. 그래서 무슨 지식을 갖고 오는지 이게 정말 나를 궁극되게 할 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식이 맞느냐? 바로 성경을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딱 걸러서 나를 침착하게 다듬어서 나오면요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 성경이 아닌 지식, 이거는 전부 다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자기 후대도 비참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계속 있으면요 어느 날에 재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갈등, 파탄, 분리, 아픔, 절망의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다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괜찮은데 목사님 그거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데요 이거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대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창창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절대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바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이미 복을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고 감사로 돌리는 그런 여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문제 유일성 답을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그 내용이 42절부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이런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 계속 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었어요. 답을 주었는데요 지금 그 조상, 그들이 조상이라고 그렇게 대단히 내세우는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 그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요
그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을 들어가 지금 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사람이냐? 지금로부터 1500년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 시대에 하면 약 1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부추겨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아주 높이 세우고요, 이렇게 지금 그 앞에 있는 진짜 장본인인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앞에 주께서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 시대. 뒤에 주께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지금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대에 말하기를 주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즉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여자 요소 그 그리스도,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께서 내 주께, 뒤에 주께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바로 여자 요소로 오셔가지고 세계복음을 다 이루고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발 아래 둡니까? 마귀 사단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 박살내서 이 세상 다 이루고, 그때 그렇게 한다고 예언했지 않냐?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 칭했으니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먼저 있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바로 다윗은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로 하는 자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어쨌든 거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이것을 설득시키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답을 하나님은 이미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답 중에 세 가지 정하면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안 믿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한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복음은 곧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안녕하고 이제 끝났다고 그분이 그냥 올라가 성천하셨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주되신 복음이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주되신 복음은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답이란 말이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쉽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졌지 않습니까? 이걸 가졌는데 사실상 다 가진 것이죠. 뭐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뭐 몸이 좀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크게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단 말이죠. 영생의 복을. 여러분 인간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함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결국은요 살기는 살되 어차피 목숨이 죽었으니까 살기를 살되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이건 아니에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몸부림이 결국은 더 편해지고 더 누려지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 여러분 죽음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절세미인이라 그래도요 암 선고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소망 둡니까? 연예인들 아무리 멋지게 그들이 권세 갖고 물질 갖고 뭐 다 가졌다 그래도 암 선고받았다 그러면 어느 연예인이 지금 뭐 가난 맺기다 그러면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뭐 스타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인 부자 뭐 의미 있습니까? 이분의 회장이 보세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보세요. 그 병사인데 여러분 바꾸면 바꾸겠어요? 그 이근혜 회장 신분하고 이름 바꾸겠어요? 그거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랑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바꿉니까? 그 모든 게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건강해서 누리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복이 없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요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이렇게 밋밋하게 있으면요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다 또 나를 자극해가지고 그게 나의 기준이 돼가고 이게 인생 문제로 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사 모든 인류사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인류사가 이걸 위해서 발전해 왔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워왔는데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발전해 온 것이 과학과 문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하게 발전되면 이게 유익하게 쓰일 텐데 이 이기적인 욕심 마귀가 그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만 잘 살려고 그러죠. 누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죠. 쳐들어가려고 그러니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방어하려면 또 무기가 필요하죠. 이러면 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냥 선하게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고만 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요게 사단이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전쟁, 폭력, 살인 온갖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베이스의 기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누리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10년 더 사는 약이 있다면요 자기 재산 아마 절반이라도 투자해서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욕망하는 인간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존재도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서 2장 10절에요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5절에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즉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했습니다. 영생 아닙니까? 영생. 우리는 다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요 죽음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서 결국 뭐 할 거냐? 결국 한 주먹으로 돌아갈 것 아닌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정말 누리던 행복하지도 깨져버려요.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만큼 인간은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것이 역할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난 이 인생 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찍 죽어라, 막 공부하다 이제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 수만 있으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요, 이 복음 가진 사람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심지어 마지막에 혹시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몇 달 있더라도요, 오는 사람이 복음 전해야죠. 내 간호해주는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두려움 이 자체를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찍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 죽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때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여러분 죽음 자체가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명 이게 안 죽는단 말이죠.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다 말이죠. 동물의 손으로 빚어서 그냥 이렇게 살라 한다고 이게 다른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하려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자는 거 잘 살려고 이걸 생각하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이 땅의 삶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요 우리가 아니 머리 좋은 자 안 좋은 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머리 안 좋은 자 좋은 자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만큼 우리는 머리 좋은 자 앞에 시달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손이 불공평합니까? 근데요 죽음이라는 딱 끝이 있다니까. 여기 가면은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네가 축복을 받았냐 내가 축복을 받았냐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너 그렇게 없이 좋다고 권세 누리며 뚱뚱하게 살더니 너는 두렵지. 너 지옥 천국 있는지 모르지. 두렵지. 너는 몰라도 지옥이 있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천국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누릴 나라가 있어. 나는 부활했어.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됐어.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 믿고 있어. 평안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모으고 그분 앞에 집중해서 주사한테 딱 맞으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그 평생에 요양사로 일하던 분이 그 늙음이 끔찍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지켜달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동의 없고 남편에게 동의 얻어서 안락사 없으니까 안락사 있는 나라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안락사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그 스크랩에서 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만큼 인생은요 정말 절망인 것입니다. 영생은 인생들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영광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 그냥 그렇게 주사 한 대 맞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딱 목숨이 끊어질 순간에 영지세에 활짝 펼쳐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영광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야, 내가 이 영광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걸, 조금 더 전도할 걸. 이거는요 아무리 위에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한 그게 전부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으면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할 수 있으면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더 예수고 노래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어디 있느냐? 목사님, 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자,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참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물은 것이다. 뒤에 지금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이고, 지금 앞에 32절 이 말은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물은데 그거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첫 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들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부활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형체, 부활체로 바뀐다 그랬죠. 신령한 형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집니다.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잘해줘야 될 것이,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이요, 그들의 영혼일 때 여러분의 기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최대한 잘 기르고 최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서 믿음을 길러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하나만 믿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길러도요, 그 하나만 복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길러놔도 그것만 해도 하늘에 얼마나 상급입니다. 하늘에. 자녀는 내 기업이 됐습니까? 이걸 모르고 내 새끼 하면서요, 그 육체의 이 사람 요것만 갖고 이렇게 길러나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라고 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 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야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마음껏 누릴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복을 받도록 최대한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요, 그것만 해주고 이걸 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믿음, 그 영혼의 뜰을 보살펴주지 못하고 이 땅의 육적 이것만 책임져, 이게 이제 그 배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게 배를 놓는 거예요. 이게 후대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적 정이 있으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표출하고 누리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이면적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걸 하나 가진 건 기독교는 아닙니까? 그 자녀를 영혼의 때를 보고 보살펴줄 수 있는 정말 어쨌든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믿음의 본을 남기고 믿음의 신뢰를 남기고 믿음의 정말 이런 축복을 유선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아브라함에는 이삭에는 야곱에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자에게 살아있다. 이 말은 이분 앞에는 죽음 자체가 없고 영생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았으면 지옥 영생이고 믿는 자는 천국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영생을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주셨고요, 이 영생을 그 아들 안에 보장을 다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이해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문이, 제가 눈이 열리면서 감사를 이루며,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도 축복은 두 가지 사랑을 주셨어요. 자, 그게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서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의 창조주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너 이웃 영혼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지킨다면은 성경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걸 내가 하겠다, 생각하겠다, 여기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우리가 그를 당연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신다니까요. 내 영혼 주관은 네 이웃 영혼을 불신 영혼을 사랑해라 살려라 이 말씀이 딱 나온다니까요. 내 목숨을 내서 그 영혼을 살려라 이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결국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충만한 수 아닙니까? 이게 불신 영혼 살리는 전도 아닙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말이죠.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을 한자 하늘에 상인인 줄 믿습니다. 멸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영혼의 때 기억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면 금방 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는데 말로가 할 것 같으면 입으로 끝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다가 오셨습니다. 실제로 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실제의 목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혼의 대감은 없어요.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복음 없이 복음 놓치고 그냥 내 육신적 정욕적 이거 잘못해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요. 전혀 하나님 기억 없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래요. 이 성경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조가 나오죠? 이 악하고 게으른조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혀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잘못과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신령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들을 찾아도 충성된 종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기억으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자녀 잘 기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그 자체 하나가 여러분 기억이라니까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요. 그게 하나 잘 기르나면요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 기르는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확장해서 이온 영혼을 계속해서 살리는 이게 하늘의 상이고 멸류관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이 상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주님이 인자가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도할 게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22장 길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있어 바로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천국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된 것을 확실히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늘에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줄 쥘 따로 각자 분량대로 따로 멸류관 상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창고에 차우서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오늘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얘야 부지런히 좀 더 충성해라. 좀 더 전도해라. 좀 더 헌신해라. 이 기다리고 계속 재촉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죽하면 30배, 60배가 되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원의 때 기업의 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답 세 가지. 하나는요 독생자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모든 것이 답입니다. 설사 우리가 건물이 있어도 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져 쓰러져도 타락했다고 또 답입니다. 영원한 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인생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안 죽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영생이 있다니까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생에도 예를 들어 재미가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확실히 답으로 누리시고 그 다음에 영생 감사하고 쭉 두려워하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정말 가치있게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래될 것이 많습니다. 가면이 될 것이 많습니다. 분별이 될 것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숫자 많고 적고 크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